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하들만 전쟁터로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거죠. 원래 다윗은 이런 다윗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뭔가 좀 찜찜하죠. 게다가 다윗은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침상은 아침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야 할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부하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왕은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역시 뭔가 찜찜하고 불길하죠. 마침 다윗이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 할 일이 없으니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심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뒷조사를 해보니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이 정도에서 그쳐야 했건만 다윗이 이때 밧세바를 부릅니다. 그리고 결국 동침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간음을 하고 불륜을 저지른 거죠. 그것도 자신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변해버렸죠. 다윗의 변질은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5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주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밧세바가 다윗과 한 번 동침을 했는데 그만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밧세바는 놀라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큰일이죠. 다윗이 간음한 게 들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좋은 계략을 꾸밉니다.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는데 그러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인 줄로 알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서 전쟁의 근황을 물으며 장군들의 안부를 묻고 집으로 돌려보내며 왕의 음식물도 같이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아내가 보고 싶을 것인데도 집으로 가지를 않고 그냥 왕궁 문에서 잤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전해 듣고 우리아에게 왜 집으로 가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전쟁으로 인해 야영 중에 있고 부하들은 적들과 대치하고 있는데 저만 어떻게 집에 내려가서 먹고 마시고 제 아내랑 자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참으로 충성스러운 부하이고 의리가 있는 자죠. 게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야영 중에 있는데 제가 어찌 편히 집에서 쉬겠습니까? 라는 말은 하나님도 경외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세상에 이런 부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아의 말을 들은 다윗이 참으로 난감해합니다. 우리아가 밧세바와 동침을 해야 하는데 집으로 안 간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머리를 굴리더니 또 다른 계략을 꾸밉니다. 바로 술을 많이 먹여서 집으로 보내는 거죠. 원래 술 취하면 이성이 아닌 감정의 지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아가 술에 취하면 집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일부러 술을 많이 먹인 거죠. 그런데 우리아가 술에 취해서도 집으로 안 갑니다.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죠. 이렇게 충성스러운 부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불륜과 간음을 들킬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 기본을 안 지키고 있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죠. 이런 모습은 예전의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은 원래 앞서서 싸우던 사람이었죠. 근데 지금은 당연히 나가야 할 전쟁에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저녁까지 침상에서 뒹굴고 있죠. 부하들은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왕인 다윗은 늦게까지 침상에서 자다가 일어난 겁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그 전날 늦게까지 술에 취해 있었거나 아니면 낮잠을 자다가 늦게 일어난 겁니다. 이건 역시 정상적인 삶은 아니죠. 위 두 가지 다윗의 일상은 다윗이 느슨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둔감해진 거죠. 그러니 심각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경고입니다. 그러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을 때 내가 서서히 초심을 잃고 있는 것이니 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내가 게으르고 나태한 것 같다면 내가 변질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 21장 25절은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다윗을 두고 하는 말씀 같습니다. 다윗이 게으르더니 정욕만 살아서 그 정욕으로 인해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정욕 때문에 다윗은 죽음과 버금가는 고통을 받게 된 거죠.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생활 패턴을 벗어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게으름은 악한 정욕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권력이 사람을 변질시킨다는 겁니다. 다윗이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밧세바를 부를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니까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함부로 부른 겁니다. 밧세바도 마찬가지죠. 밧세바도 권력의 유혹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밧세바가 왕의 부르심이기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했지만 성적인 유혹에 저항할 수는 있습니다.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데 어떻게 왕과 불륜을 저지를 수 있겠느냐고 완강히 저항했더라면 다윗이 물러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밧세바도 강하게 거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대가 왕이라는 권력을 가졌으니 그 권력에 매료되었던 것 같습니다. 권력이나 재력을 가지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는 그 권력과 재력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윗, 솔로몬, 삼손, 기드온, 베드로 모두 힘을 가졌을 때 실족했습니다. 존경받던 교계의 지도자들도 권력과 돈으로 인해 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권력을 남용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권력이라면 없는 게 낫습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힘이라면 차라리 내가 약한 게 더 낫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할 때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좋은 사람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 때문에 곤란해하고 있죠. 우리아가 밧세바를 만나러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아가 이런 이유는 부하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휘관인 자신만 편히 쉴 수 없다는 거죠. 다윗과 대조적입니다. 세상에 이런 부하는 찾기도 힘들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부하를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죄 때문이죠.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불편한 겁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객관적으로 봐도 좋은 사람이지만 왠지 나는 그 사람이 싫고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다윗처럼 그 사람으로 인해 나의 허물이나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는 스스로를 잘 성찰해 봐야 합니다. 스스로의 허물을 차분히 돌아봐야 합니다. 그럴 때 미처 깨닫지 못한 나의 잘못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꼭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게으름이 나의 정욕과 욕심을 부추기니 내가 단절해야 할 게으름은 무엇일까요? 좋은 사람인데도 나에게 불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왜 그런지를 조용히 묵상해 봅시다.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부족함이 없을 때 더 조심하게 하시고 초심을 잃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